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침 식사도 못했고 시간은 흘러 점심때가 됐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을 올려보냈는데 아이들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2층 안방 앞에 올라가서 녹화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때서야 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부인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이 마치 전쟁터 같죠. 수많은 문제와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주일을 살고 오셨고요. 더러는 한 해를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는 문제와 그리고 적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나온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본문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PPT를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본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적은 굉장히 큰 거인이었고 다윗은 처음 전투에 임한 소년병 17살, 18살에 불과했죠. 근데 그가 담대하게 붙잡았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이 나를 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단어가 최바우트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쯔바우트라고 발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히브리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최바우트. 여호와 체바오트. 자, 그럼 먼저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가 한번 사전을 통해 찾아봤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또는 나는 내가 존재하는 내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목사님들이 보는 히브리어 영어 원어사전, 렉시콘을 원어사전이라고 하죠. 이 사전은 약칭으로 BDB라고 부릅니다.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라는 세 사람의 편저한 사전이기 때문에 편저자의 이름을 머리글을 따라서 BDB라고 하는데 이 사전에 보면 여호와의 단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로힘은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쓰러져 가고 한국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힘이 빠져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면 얼마든지 한국교회에 일어설 수 있다. 우리 개개인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는 뜻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침체된 영혼도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의 과제도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자이시죠. 세 번째, 그분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는 강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십니다. 그분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과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자, the absolute on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변함이 없으신 분. 사람은요, 변심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죠. 우리가 배신해서 문제죠. 오늘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자기 모순이 없어요. 사람은요, 1년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모순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모순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단 한 번의 예언이었던 동정녀 탄생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모순이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62세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용남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 하시는 어머님.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데 1번이 외아들인 저였어요. 그 다음 큰 누나, 둘째 누나 쭉 서열별로 막내까지, 다섯째까지 내려가죠.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안수기도 하면요, 진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눈물이 막 떨어집니다. 야, 이거 눈을 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어머님의 기도, 작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는 지금도 제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너무나 크기 때문에 unnameable 하신 분이죠. 불가해하신 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 일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는 충분히 얘기해 드러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삼위일체를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꼬마 하나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니? 이 모래성에 이 모든 바다의 물을 담으려고요. 그게 말이 되니? 그러는 순간 이 소년이 사라졌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깨닫게 됩니다. 내 작은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안다는 것은 저 어린이가 모래성에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칼빈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찍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5개 중에 하이라이트된 노란 부분만 여러분이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호와 하면 2번을 쫙 읽는 거예요. 3번, 4번도 그렇게 해요.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여호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여호와! 자기 모습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가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마음에서 해결이 돼요. 아, 이거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응답받는 것은 때로는
저희 집 경우는 한 30년이 지나서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씀이 잘 나와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여호와요? 우리는 성취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하겠다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말은 원어에 위대하고 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두 가지 뜻이에요. 불가능한, 또 강력한 일. 불가능한 일도 강력한 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 정말 목청껏 부르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응답을, 불가능한 일을 강력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응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만군의 뜻을 살펴봅시다. 체바우트라는 단어예요. 쯔바우트라고도 하죠. 첫 번째, 이 만군의 뜻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만군의 뜻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김일보 박사님은 돌아가신 분이죠. 천국 계신 분인데 저의 구약학 은사신데, 이 하늘의 별들은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전차부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가르시고 질퍽질퍽한 진포를 마른 땅으로 드라이랜드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전쟁,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은사이신 서울 레스동교회 박이천 목사님, 그분은 평양 상고를 나온 수재이십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분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인민군에 징집되지 않게 하여 숨어 지내다가 이제 우리 국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분이 이제 남하하게 되죠. 그리고 부산에 왔을 때 철양교회 객하셔서 전도사로 있을 때 들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6.25 전쟁이 나고 약 한 달 만에 우리 한국군은 패퇴의 패퇴를 거듭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죠. 낙동강 전선은 이 대구 경산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우측으로는 영덕, 좌측으로는 외관, 남측으로는 마산에 이르는 약 220여 킬로미터를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 인민군과 맞서 싸웠던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죠. 김일성은요, 수안부의 전방 전투지휘 사령부까지 내려와서 8월 15일까지는 저 부산의 광복동에, 광복동은 부산 시청이 있는 그 앞에를 말해요, 인민공화국기를 꽂으라고 독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와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철양교회와 중앙교회에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인민군보다 강한 것이 미 공군의 전폭기의 폭격인데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와가지고 전폭기가 출격을 못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비를 멈추시고 맑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분열하고 갈등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들이 회개하면서 주여라고 부르셨는데 마치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가는 환상이 보이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맑게 만들어 주셔서 B-29 폭격기가 출격하여 외관의 융단 폭격이 뭡니까? 카펫을 깔듯이 촘촘하게 폭탄을 터뜨리니까 인민군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하늘을 맑게 하셔서 미 공군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쉐바우트, 만군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만군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네, 천군 천사의 군대.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죠.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게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여전히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어요. 북쪽이 이 군대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의 공격은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다. 이 상황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었던 놀라운 사실, 사내류의 군대가 진멸되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 근데 말라크라는 천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단수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복수가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 이군 사령부 병력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남쪽을 다 커버하는 한국군 병력이 이 정도 될 텐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킨 거예요. 오늘 밤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여호와께, 그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의 장면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죠. 자, 골리앗의 전투력을 보면 키가 285cm입니다. 굉장한 거인이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57kg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우리 군장이 보통 30kg 아닙니까?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니까 주낙하산이 20kg입니다. 묵직합니다. 30kg면 정말 군장 무겁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옷 자체만 57kg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성이 전부 57kg 이하라고 믿습니다만은 57kg의 여성을 업고 여러분 전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만큼 거인이고 체력이 좋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런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괴물인 거죠. 거인 괴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창날만 7kg입니다. 창날은 좀 짧고 자루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루까지 합하면 적어도 20kg이에요. 여러분, 한국군의 K2 소총이 몇 킬로죠? 군대 갔다 온 형제들 3.2kg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개인 무기가 그 정도인데도 이거 가지고 구부하면 무거워요. 근데 창날만 7kg, 그 다음에 창자루까지 20kg 되는 창을 휘두르면서 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이등병까지 전투 공포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만나고 대적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울 왕도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도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입이 좀 말라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키가 285cm, 갑옷 무게가 57kg, 창자로 20kg까지 되는 이 무거운 창을 휘두르면서 오는 사람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런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절대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 너와 나와의 전투로 보지만 이 전투의 배후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영어 순회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은 뭐냐면 He is so big. 골리앗이 너무나 크다. 그놈 되게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꽁꽁 숨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의 관점은 달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He is so big. 골리앗 되게 크다. 그놈 되게 크다. I can't miss it. 내가 저거 못 맞힐 리 없다. 너무 크니까 어디를 맞춰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맞히든 못 맞힐 리가 없다, 이길 수 있다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고 누구에게도 강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48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죠.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아마 관망하고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이 이제 죽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기동하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너무 거인이 오니까 위협적이어서 몸이 딱 굳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57kg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헬멧까지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면 이마 요 미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죽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맞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관통이 돼서 이 사람이 거기서 숨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놀랍게도 이마에 박힙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48절을 다 기억하죠?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진다는 것은 명중률이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의 사격 자세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사격 자세는 몇 번일까요? 1번 빨리 달리며 쏜다,
2번 서서 쏜다, 3번 앉아 쏜다, 4번 엎드려 쏜다. 정답은? 어떻게 알았어요? 소년이 군대도 안 갔는데 몇 학년이에요? 우와, 자세까지 갖추고 있어요. 막 엎드려서 자세까지. 야, 경산중앙교회는 진짜 어린이까지 대단합니다. 맞아요. 엎드려서가 제일 잘 맞아요. 왜냐하면 총구가 흔들리면 엉뚱한 대로 총알이 날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 연무대 또는 사단 신병 훈련소에서 또 공군 교육사, 해군 교육사에서 배웠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해병대 교육사령부에서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정조준하여 방아쇠 1단, 2단, 빵. 기억나죠? 그렇죠. 숨을 멈추고, 왜냐하면 숨을 많이 쉬면 이게 흔들거리니까, 엉뚱한 데 가니까. 와, 형제 정말 고마워요.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고마운 형제가 계세요. 긴장을 풀고 어깨 힘들어가면 잘못 격발할 수 있으니까 정조준에서 방아쇠 1단, 2단.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달리며 쏜다는 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자신감 있게 던져요. 근데 던졌는데 이 물맷돌이 약간 상탄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천사를 보냈죠. 좀 눌러라. 하탄이 날 것 같으니까 좀 들어라. 좌탄이 날 것 같으니까 우로 밀어라. 우탄이 될 것 같으니까 좌로 밀어라. 그래가지고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맞자마자 천사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마를 관통하게 하신 거죠. 예, 만군의 여호와. 저는 이 전투에 천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봐요. 처음 전투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50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과 물맷돌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전투죠. 우리는 칼이 없으면 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칼이 없어도 이깁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만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모든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절대자이신 분,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였습니다. 네, 여호와 체바오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믿어 개인도 교회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